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사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 당신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영기 목사님 나오셔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씨도 덥고 코로나도 창궐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래서 많은 이론들도 있지만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빅뱅 이론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부터 몇 천억 년 전에 이 조그만 점으로 이렇게 우주가 생겼었는데, 이게 이제 온도가 상승하고 밀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게 폭발해 버렸다는 거예요. 폭발해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열이 식고 그러면서 쇠붙이는 쇠붙이대로 모이고 또 이렇게 모여 가지고 지구도 되고 토성도 되고 화성도 되고 태양도 되고 이랬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휴대폰 들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날 지구가 그냥 폭발해 가지고 쇠붙은 쇠붙이대로 모이고 모이대로 모여 가지고 휴대폰이 됐다, 이 소리하고, 지금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냐, 과거에 몇천 년 전에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또 밀도,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살게 됐다고 말이죠.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폭발해 가지고 열이 이제 좀 식으면서 쇠붙이는 쇠붙이대로 모이고 하얀 것은 하얀 것대로 모이고 검정은 검정대로 시계가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이 명석한 두레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 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계를 고전을 다 들여다봐도 그런 기록이 없어. 근데 딱 한 군데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하게 됐느냐, 이 기록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성경이라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우리가 우주선을 토성으로 보냈는데 이게 자그마치 얼마 걸렸냐면 3년 2개월이 걸렸어요. 토성의 주변에 도착하는데,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에 120km, 200km 달려나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력으로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3년 2개월이 걸렸다는 거.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태양계죠. 태양계 안에 토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금성이 있어요. 태양계 안에 우리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빛이라도 볼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그러는데 이 태양계 밖의 우주는 어마어마한데, 이게 지금 현대과학, 현대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보아도
지금 이게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살고 있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강활한 우주는 우리의 계산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비스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땅이 하늘과 먼 것 같이 너 생각과 내 생각이 그렇게 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이 땅의 지구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림을 그려도 뭐가 있냐, 모델이 있더라고. 모델을 보고 그리는 거예요. 사람은 뭐를 만들어도 모델이 있더라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은 대부분 고기를 보고 그 디자인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은 누구를 닮았냐 그 말이죠. 육신은 부모를 많이 닮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부모를 닮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누구를 닮았을까 이리 봤더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으로 그걸 다스리고 관리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어떻게 누구를 닮도록 창조하셨나 이리 봤더니 하나님을 닮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이미지입니다. 모습,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모델로 만들어 놨다는 거, 우리를.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슨 형상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무슨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인데.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나 이래 봤더니 그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봤더니 지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 뭘로 그들을 다스리게 만들어놨나, 관리하게 만들어놨나 이래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동물 중에 무엇이 IQ가 가장 높은가 이래 봤더니 침팬치 있잖아요. 침팬치. 그 다음에 코끼리. 그 다음에 돌고래더라고 이게. 이것들이요 굉장히 IQ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가 곤충 만들었고 차고 다닌 거 봤어요? 봤어요? 코끼리가 탱크 만들어서 타고 다닌 거 봤습니까? 침팬지가 무슨 에쿠스 만들어서 타고 다닌 거 봤어요? 그 애들은요, 아무리 지네들의 IQ가 좋아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애들은 탱크 한 대도 못 만들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봐보세요. 복제 인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그 고철이 떠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거 누가 만들었냐? 그 사람이 만들었죠. 휴대폰, 컴퓨터 이건 누가 다 만들었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 수 있냐? 이래 봤더니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닮아가서 무지무지하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요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는지 모르겠어. 좀 멋지게 지어놨지. 근데 이 친구가요
국제 기전, 그러니까 세계 그 바둑대회에서 18번을 우승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해서 바둑 1단만 돼도요, 지가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단에다가 세계에 18번을 우승을 했으니까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세계에 제일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즘 인간들이 로봇을 만들었잖아요. 그 로봇하고 이제 대결을 하는 거라. 그 이름이 뭐예요? 알파고. 성이 알가고 이름이 파고요. 내가 지었다니까. 알파고하고 이게 둘이 대결을 하는 거라. 근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은 이 새들이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붙어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요,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세계 석학들이, 세계 과학자들이, 야, 이게 어떤 세상이 오려고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알파고가 사람과 대결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그래서 세계 과학자들이, 세계 석학들이 우리들이 뭐 이겼나 보다 뭐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야,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겠나? 이 로버트가 진짜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그 알파고를 누가 만들었나? 이리 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침팬지가 만든 게 아니더라니까. 코끼리가 만든 게 아니더라고. 돌고래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나 봤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닮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한테도요, 야, 너 도대체 누구를 닮았냐? 이러지 마시고, 야, 너는 하나님을 닮았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닮았어. 그러므로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오른주먹 치고 나도 할 수 있다. 3번 말합니다.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저 호랑이, 사자 이런 걸요, 힘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닮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위에 서서 굳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담아서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래 봤더니 개발해서 써야 된다는 거. 개발해서 써야 된다. 시작.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 90인가요? 요즘 제일 좋은 차래, 그 차가. 그 차를 만들었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몰랐죠? 나만 아는 사실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싸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래요. 근데 그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을 담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차요, 100년만 놔둬보면 썩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그걸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잘 활용해서 쓰면 어마어마한 인간의 편리함을 주지만, 그냥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둬버리면 썩어버린다니까. 녹슬어버려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우리 조그만 머리 안에 저장해 놨는데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개발해 쓰지를 않는 거라. 그래가지고 녹슬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녹슬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지구 안에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저장해 놨어요. 그렇지 않죠? 석탄도 저장해 놓고, 가스도 저장해 놓고, 전기도 저장해 놓고, 별의별 강물들을 다 저장해 놨어. 이걸요, 개발해서 쓰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개발을 못하면 후진국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북한입니다. 북한은 강물이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4,200조가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개발을 못하니까 뭐냐면 백성들이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자원을 누가 만들어놨냐?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걸 개발해서 쓰지를 못하니까 나라가 후진국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굶어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자그마한 머리 안에, 컴퓨터 조그마한 칩 안에 어마어마한 자료를 저장해 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쓰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작은 머리 안에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들을 이걸 저장해 놓았는데 이걸 꺼내서 쓰지 못하면 가난하게 살아가고 종으로 살아가고, 이걸 꺼냈으면 무슨 대학 졸업장 박사학위와는 상관없이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디슨은 유명한 말을 하다가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분이 필라미트인가요? 이게 전기 이 만들 때 3,999번을 실패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얼마나 아우성쳤겠어. 되지도 않는 걸 한다고 저거 아이고 괜히 투자자들한테 투자만 받았고 별 손해만 입히고 막 이런다고 별소리 나왔죠. 근데 그 소리를 주워 듣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2,399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발딱 뛰었대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2,399번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2,400번째 성공해서 우리가 이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천재를 만들었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1813년도에 인류 최초로 전기기관차가 발명됐습니다. 이 발명한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영국이니까 한글 써요, 영어 써요? 영어 써. 근데 말은 할 줄 아는데 글은 못 써. 예,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계산도 할 줄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어디 했냐면 탄광에 들어간 거예요. 탄광에 들어가서 탄광에 그 기관사 돕는 일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굴러가나 싶어가지고 부품 하나씩 이렇게 보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조금 뜯어갖고 조립해 놓고, 너무 많이 뜯으면 고장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엔진까지 나중에 뜯어가지고 조립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 석탄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많은 것을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산도 하고 뭐 쿨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내가 이제 그때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했대요. 남편의 고민을 듣고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막 그때 배웠다는 거. 배우면서 그걸 연구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아내가 이 전기기관차를 보지 못하고 죽었대요. 그래서 전기기관차를 시운전하는 날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여보, 당신의 꿈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부라는 것은 습득해서 머리에 집어넣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잘 개발해서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이걸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이리 봤더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이게요, 동물로 말하면 태어난서부터 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는 요즘 카카오톡 김범수 씨 요즘 소개되더라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제치고 대한민국의 갑부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근데 삼성의 이재용은 자기 선친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지만 이 김범수 씨는 맨손으로 자수성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는데 돈이 얼마인가 이리 봤더니요, 15조 약 3,630억이라 그래. 놀래지도 않으시네. 이재용 씨가 13조인가 이 정도 되더라고. 라고 적혔어요. 근데 이분의 이렇게 삶을 보니까 자기 선자 아버지가 어머니가 전라남도 담양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살기가 힘드니까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5남매를 낳대. 5남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또 5남매 해가지고 8식구가 단칸방에 살았대요. 여러분, 대한민국 갑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8명이서 단칸방에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칸방에 지내면서 아버지는 막노동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 일 도와주며, 지금 말하면 알바하죠. 이렇게 하면서 5남매를 키우는데 5남매 중에 자기만 대학에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카카오톡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어떤 나인센스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것을 잘 개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우리는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디슨이 2399번 실패해도 정말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2400번까지 도전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노력한다고 되냐? 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똑같은 사람으로 찍어내질 않았더라고. 모양도 다 다르게 만들어 놓고, 또 어떤 머리 색깔도 달라요.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동물도 보니까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또 쓰임도 달라요. 그걸 우리는 뭘 하냐면, 성경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가 봤더니 마태복음 25장 그 14절 이하로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려서 한 사람은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나눠줬대요. 관리하라고.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들에게 나눠졌나 이리 봤더니 재능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재능에 따라서 나눠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능이라는 게 뭐냐면 은사라고도 말해요. 카리스마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거를 잘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친집 와서 이렇게 땅이 좀 넓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목사님들이 강아지 갖다가 키우다가 뭐 도시 같은 데는 키울 수가 없잖아요. 좀 새끼 때는 키우는데 크면 이게 못 키우는 거라. 그러니까 날들을 키우라고 갖다 놓고 가요. 그래서 내가 개들을 뭐 키우다 누가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또 뭐 이랬어요. 나도 갖다 놨어요. 관심 없어.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키웠어. 그러다가 누가 끌어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숙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누구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꼭 소변을 볼 때 한쪽 다리를 들고 보더라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이게 뭐냐 하면 본능입니다. 본능. 안 가르쳐 줬는데도 하는 거라. 그게 본능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그 개를 이렇게 키우면서 내가 진돗개 순종을 하나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진동을 키다가 아이고 못 키겠다고 크니까 배설도 많이 하고 뭐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놈을 막 키우는 거라 키우는데요, 얘는 그러면서 내가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산을 데리고 다녔거든. 짐승만 보면 쫓아갑니다. 얘는 그냥 끈 잡고 이렇게 하더니 뭔 짐승이 그 애들은 잘 듣나 봐요. 확 들어오면 어떤 끈을 놔버려 놓쳐버려요. 그러면 이게 지가 해볼 수 있는 것만 쫓아가야 되는데 이 상관없어. 막 쫓아가. 근데 새끼 때는 가만히 보니까요, 쫓아가가지고 이거 물질을 못하더만. 내가 그때 알았어요. 쫓아가기는 쫓아가는데 물질을 못하는구나. 못 물어. 그냥 물질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새끼 때는. 근데 애미가 되면 이제 물죠. 그런데 쫓아가요. 이게 뭐 진도경의 본능이라는 거, 이게. 근데 우리 사람에게요,
이런 본능을 주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재능이라고도 하고 은사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2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를 그 우리 육신의 몸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 교사이겠느냐? 그러니까 교사로, 선지자로, 또 사도로, 능력해가는 자로, 병 고치는 은사로, 또 돕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이 만들어낸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의사로 쓰려고 만들고, 이 사람은 선생으로 쓰려고 만들고, 이 사람은 또 뭐려고? 목사로 쓰려고 만들고, 이렇게 각각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잖아요. 똑같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름은 자동차예요. 근데 짐 실으려고 만든 자동차는 뭔 자동차라? 화물차라고 그래. 사람만 태우고 다니는 자동차는 승용차라고 그래. 달라. 용도가 다르게 만드는, 사람도 이렇게 용도가 다르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쉽게 망가져버려요. 사람으로 보면 손흥민이가 공을 잘 찬대요. 근데 야, 너 서울대학교 가거라. 열심히 공부하고 이랬으면 진저봐가지고 아파트에 뛰어내렸을지도 몰라. 안 되는 거예요. 에디슨보다 막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평가하기를 공부는 마음 먹고 평가한 거죠. 애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얘 집에 와서 키웠다는 거야.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은사, 본능, 이거를 잘 개발하니까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어서 인류 역사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저기 강릉 경포대 앞에 가면요 서리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꼭 들어가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이 발명해서 지금 인류 역사에 이바지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지혜의 능력을 부여해주고 그걸 개발해 쓰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써서 노력하냐면 재능대로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같은 사람한테 그냥 서울대학교 가라고 막 주워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디슨한테 주워박으니까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딴짓만 하고 있는 거라 얘가 학교 못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던 빌 게이츠 하버드 대학교 다니다 중퇴했잖아요. 그 학위가 그를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잘 개발해가지고 이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처럼 2399번을 실패할 수 있다고,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해 쓰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 중에도 김상수 집사님 이렇게 보니까, 아유, 이 사람은 완전히 부르도다. 이게요, 아무것도 없어. 쫓겨나가지고 온놈으로 쫓겨났어. 온놈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이제 온놈에서도 또 쫓겨나네. 월세를 못 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요, 이사갈 돈이 없는 거 있죠. 이사갈 돈이.
근데 이 사람 포기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많은 실패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 사람이 제주도에 호텔 10몇 층짜리 운영하고 있지. 평택에 호텔 그 라마다 앙코르 호텔 18층짜리 운영하고 있지. 또 하곡동에 뭐 사무실 냈다고 가서 봤더니 2층, 3층 200 몇 평을 다 쓰고 있더라고, 사무실로. 직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 사람에게 농구 허락하면 되겠어요? 망가지는 거지. 밥도 못 먹고 사는 거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걸 잘 개발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로나 흔들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 은사, 이걸 잘 발견하고 개발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10번만 수번만 실패해도 그게 실패라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서 걸어야 할 것을 당부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담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재능 은사를 잘 개발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